사무엘하 14장부터 19장까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다윗의 분노를 사서 그가 쫓겨나게 되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이 압살롬이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의 반란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1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4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통치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정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자신이 이제 이때쯤은 반란을 일으켜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켰느냐 하면은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헤브론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거기서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동안 통치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33년의 왕위를 더 지켜가죠. 아버지가 총왕이 되었던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은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추종자들을 그렇게 앞세워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고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급속하게 쳐들어왔던지 다윗이 정비할 틈도 없이 예루살렘의 궁을 두고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11절에 보면은 200명의 군사들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초청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다윗의 왕국에 다윗의 군사로 있던 이 200명이 압살롬의 초청을 받고 헤브론에 갔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줄도 모르고 압살롬의 군대에 포함되어 갖고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것도 모르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모시던 다윗을 죽이는 그 반란에 참가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압살롬이 교모하게 이 반란을 꾸몄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11절 중반 셋째 줄 보면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만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인데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아들인데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면 다윗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가 아히도벨인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면은 우리 성경을 찾았어요.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넘어가서 16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이 아히도벨이 얼마만큼 지략이 뛰어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것하고 같을 정도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략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절친한 친구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의 반란을 돕는 자가 되고 맙니다.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가장 친한 친구는 배신을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생각지도 않는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때는 어디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가드 출생인데, 블레셋에서 가드는 5번째 큰 성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이때는 이 블레셋에서 어린 다윗이 자기들의 큰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 승리한 것을 그가 잊게 알았던지 블레셋을 버리고 이스라엘 와서 다윗의 군대에 그가 들어옵니다. 이런 이방 나라 블레셋의 이때가 가장 위험에 처했고 어려울 때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의 피난처에 함께 동행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18장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18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의 수하에 있는 군사들을 그것도 피난 가고 도망간 자리에서 3명의 장수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장수 중에 블레셋에서 들어온 이 이때라는 장수가 한 편대를 맡아서 3편대로 나누는데, 여기 보면은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이때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간이거든요. 이 둘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형제로서 다윗을 호위했던 사람인데, 블레셋에서 들어온 낯선 이때가 이 이스라엘 군대의 한 편을 맡아갖고 압살롬의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하는데, 이날 전투에서 18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전과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브론 시내를 건너고 도망갈 때에 우리가 오늘 주위에서 볼 사람은 3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 아히도벨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친구가 배신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블레셋의 장수 이때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돕고 피난 가는 그 길도 가장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지켜주고, 그리고 다윗의 피난처에 모인 그 군대를 3편대로 나눌 때에 거기에 수장이 되었고 가장 앞에 서서 전투를 하고, 그 기세등등한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을 한 번의 전투에서 쳐 죽이는 승리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을 향한 이때의 충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BC 49년도에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장군이 로마의 원론의 지시를 받으면서 로마가 굉장히 부패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율리오스죠. 폼페이우스입니다. 폼페이우스인데, 이 전투에서 이겨야만 그들이 로마에 다시금 정부를 이룰 수 있는데, 이 전투에서 죽으면은 계속 올라오는 지배 속에 폼페이 하우스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스 카이사르가
전투에 출발하면서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것은 이제 노마로 진격하는데 원로원 수하의 군대와 싸워서 우리는 거기서 죽든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아니면은 노마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를 하든지 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에 이 율리오스를 따르는 군사들이 굉장히 함께 동참을 해서 결국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의 원로원 제도가 이제 무너지고 공화 정치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 뒤에 다시금 이제 황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 율리오스 카이사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어떻게 다윗의 이 반란,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군사들도 별로 데리고 가지 못하고 도망을 갔는데 가드 사람 이때가 그의 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돕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위급합니까?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때가 블레셋의 나라에서 다윗에게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시내를 건너서 피신을 갑니다. 그것을 지켜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세우신 왕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가? 안 그래도 다윗은 10여 년 동안 이상으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은 또다시 피신하고 도망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왕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피난 다니고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아들 때문에 내가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그 신세를 생각하면 얼마나 한탄스럽겠는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때가 블레셋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18장에 가보면 그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이겼습니다. 율리오스 카이사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지요. 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왔잖아요. 그 다음 반란을 일으키고 친구가 배신한 그 모습을 지켜보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돕는 가장 위대한 군사로서의 한 부분을 자신이 책임지고 다윗의 수하에 훌륭한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었다는 것은 이때가 남긴 그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는 이방인이지만은 버릴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러운 참모예요. 그 이때를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바로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죠. 그 이야기가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 20절에도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이때 기르되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러면서 너는 쫓겨났고 나그네인데 돌아가서 왕과 함께 하라는 말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사가 갈려있는 이 가운데 네가 온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압살롬에게 가서 왕으로 모시고 압살롬의 반군에 너도 참여하는 것이 안 낫겠나. 다윗이 그렇게 이때에게 자기 수하의 군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이때가 일찍부터 와서 다윗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제 왔다고 말해요. 다윗은 너는 어제 와서 지금의 이 반란의 상황 속에 다윗의 군대는 거의 없고
압살롬의 군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이 많아졌는데 13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다윗의 전령이 보고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다윗은 버림받은 거예요. 추세를 볼 때에 거기에 압살롬이 얼마만큼 4년 동안 계략을 세워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가장 지혜로운 지략을 가진 아히도벨이 또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작전을 다 세우고 이끌어 주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가 자기를 도우러 와도 너까지 죽이기는 너까지 죽는다 나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바알을 일으키는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전투에 참여하고 너도 내 생명을 부지하고 출세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 할 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하죠.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있죠. 룻기를 통해서. 룻은 이방 땅 모압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때에 이 나오미는 나는 다시금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갈 테니까 너는 너희 땅에 살고 아직도 젊으니까 재혼해도 되고 계가해도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뭐 바랄 것도 없어요. 오자마자 시모를 모시기 위해서는 논밭에 가고 이삭을 주어야만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룻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거기서 보리삭을 주어서 시모를 봉양하면서까지 그런 고된 외로운 삶 속에서도 나오미는 어머니 신앙을 따라 그대로 지켜가죠.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만나고 이 룻이 크게 복을 받은 것처럼 시모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더 이상 나오미 시모가 자기를 떨쳐버리고 말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결단하고 따라간 것처럼 여기 이때가 지금 다윗에게 다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이미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윗 왕을 모시고 끝까지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21절에 이때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때를 데리고 결국은 다윗이 피란을 가게 되는데 22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 다윗의 피난길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때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충성을 기대했던 요압도 아니고요, 아비새도 아니에요, 두 형제도 아닙니다. 어제 이 블레셋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겠다고 온 이방 나라 블레셋의 장수 이때가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다윗 앞에 설 때에 다윗이 그때부터 이때를 철저하게 신뢰해버립니다. 믿어버려요. 그리고 비록 험한 피난길일지라도 너가 앞서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달라, 인도해달라. 그걸 신뢰감이 없다면, 믿지 못한다면 다윗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참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라가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오늘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편에 서서 싸웠다면 이길 수 있는 편에 서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공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서게 되는데, 당시로 봐서는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까지도 청해서 압살롬을 군대로 만들어버리고, 다윗의 군대가 많으면 600명입니다. 그리고 가드 땅에서 온 이때가 600여 명을 데리고 왔다고 보는데, 불과 군사만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천 명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그 군사로 하여금 전투에서 18장에 압살롬의 군대, 그것도 무장되고 싸울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 2만 명 군대를 그들이 그 전투에서 죽였으니까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2만 명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이 싸울 수 있는 기력을 잃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그 용모를 자라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갖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음으로 하여금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무엘하 보면은 14장부터 19장 이 엄청난 양을 할애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그때 협조자는 누구고, 과정은 어땠고, 결과는 어떻다 하는 것을 어떤 전투보다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가운데 이때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도 아닙니다. 다윗의 수하에서 훈련 받은 자도 아니에요. 블레셋 가드 땅에서 와서 자기를 도울 줄에 어떻게 알았겠는가? 자기뿐이나 자기 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돕고 그 압살롬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고, 다윗의 수하였던 요압과 아비새와 더불어서 그날 전투에서 2만 명을 압살롬의 군대를 전사시키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압살롬까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를 자기의 피난처의 한 장소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을 모으고 자기를 지켜 이스라엘 지킬 수 있는 군대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어제 들어왔던,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들어왔던 얼마 되지 않는 이때를 이스라엘의 한 군대의 방편으로 삼고 세 부대를 나누는데 거기에 부대 수장으로서 이때를 세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18장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군대 편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절을 다시 읽고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절대 못 나가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왕은 나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3절 중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우리 만병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우리 부하들이, 군인들이 가서 10,000명이 죽더라도 다윗 왕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은 다윗의 수하의 군사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10,000명보다 더 소중한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그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8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이 전투에서 압살롬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을지 몰라도 2만 명의 압살롬의 무장된 군인들이 한 번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지요. 완전히 이겨노라 외치고 승리를
기뻐할 그때에 압살롬은 결국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전사를 당하죠. 그의 반란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부하들을, 장군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압살롬이 참 나쁜 자식이지만, 아들이지만은 전쟁에서 그 목숨만큼은 지켜달라,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생각해 보면은 아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데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을 용납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었다면은 더 나을 것이다라고 그런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자식의 생각하고 부모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그 열의 하나라도 자식이 알아준다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요. 다윗은 참 가정적으로 그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도 그렇고, 압살롬의 형인 암논을, 이 동생이 형을 죽여버리고, 아들 하나는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는 그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는데 아버지가 늙어서 그렇게 아무 정사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왕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또 반란을 일으키죠. 왕이 되려고. 그 아들들 중에 이런 아들이 다윗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도 참 득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평정해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가는 그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 그가 어릴 때 목동에서부터,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그가 인정받은 이후에 그 때문에 얼마나 다윗 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그가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고 억지로 목숨을 연명하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통일 대국을 이루는 이런 위대한 정치 앞에 아들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 다윗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아들은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가장 친한 친구는 배신하고, 그런 가운데서 뜻하지 않았던 이때가 들어와서 다윗의 피난길을 돕고 군대를 편성해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군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런 동력자가, 그런 훌륭한 부하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신뢰를 갖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동역자가 있다면 그게 나의 가는 인생의 길이나 신앙의 길에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장 어려울 때 모두가 다윗을 떠나고 반란군에 포함되는 그 시대 속에 이방 사람 이때가 참여해서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하고 승리의 길을 이끌고, 다윗이 오랫동안 40년 동안 위대한 통치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힘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와 같은 이런 좋은 군사가 그리고 동력자가 있게 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더 많은 예배가 앞으로 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